오늘 26장, 창세기 26장 이삭이 흉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흉년을 맞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그냥 그랄에 머무릅니다. 그랄 지역은 이제 블레셋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1절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일 때도 아비멜렉이었거든요. 이게 대략 지금 차이가 한 80년 차이 나는데 그 당시 블레셋 왕의 그 호칭이 그 아비멜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 있는 쪽에 갔다. 네가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3절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기 때문에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내 법도를 잘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대로 그랄에 와가지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지난번 그 아브라함과 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죠. 우리 경건한 조상 이삭이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삭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옮겨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애당초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풍년을 주시면 애굽도 가지 않을 것이고, 흉년을 주시고는 가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풍년을 주시면 가래도 안 갈 텐데 왜 굳이 흉년을 주시고는 가지 말라고 하는가? 이런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좀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될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내가 좋은 뜻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참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부분인데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요, 아주 귀한 거예요. 항상 귀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단지 인간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바로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럴 때 이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당초 처음에 인간의 잘못이 불순종이었잖아요. 아담 하와가 불순종이에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했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순종을 하세요. 순종. PBS를 몇 건 했느냐의 권수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로 몇 프로나 순종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거기 제가 깨달았으면 순종을 해야지. 그런 거 있었다, 알았다, 깨달았다, 그럼 뭐 다시 돌아가면 그게 뭡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얕지 못하다, 지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뻔한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큰 축복이 임하는데도 이 작은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여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돌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아주 약으면요, 아주 머리가 잘 꿰돌이고 막 약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얻는 거예요. 뻔한 건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도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대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신앙 살려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한번 하나님 뜻인 것 같거나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꾸 의심하지 말고 한번 순종을 해보란 말이죠. 우리 예전에 아람 그때 엘리사, 그 나만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건 뭐 한번 해보면 되는데,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뜻인 거 뻔히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 있는가, 순종하는 거. 여기 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블레셋 땅에 그대로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흉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딴 데 가는 뜻 아닙니까? 자꾸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했다. 또 이거 아브라함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것은 뭘 생각하냐? 왜 이들은 선천적으로 뭐 부전자전입니까? 왜 거짓말을 자꾸 시키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들은 자기 땅이 아니고 객지를 돌아다니는 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시고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그런 늘 살면서도 나그네로 살고 두려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를 수 없어. 혹시 누가 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누이라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했다가 왕이 궁으로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내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8절에 보면 그 아내 리브아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놓아요. 이게 다행스럽죠, 이게.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 그로 말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실 좀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약간 누이였잖아요. 약간 누이.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원래 사촌의 딸이거든. 누이가 될 수 없어. 사촌의 딸이에요. 하여튼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을 알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아마 제가 보기엔 들었을 것인데 두려운 것이죠. 왜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객지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그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자기 아내를 누가 뺏어가서 아내로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럼 내 아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0%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런 또 창피를, 그에게 좀 꾸중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 여기까지 가야 되죠. 우리 믿음이 상황을 좀 이길 수 있는 믿음.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참 두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맨 끝부분에 이삭을 드려도 도로 받을 것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시면 그럼 죽이면 끝이니까. 이건 이상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결국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도 아내를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어떻게든지 분명히 분명히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룬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4절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황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의 그런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같이 신앙생활에도 우리 안에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하나가 고쳐져야 돼. 그래서 이 66권이 필요한 것이고요. 66권.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수많은 내 머릿속에 있는 온갖 잘못된 생각, 불순종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야 돼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심써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차이를 보면 이제 단순 비교가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서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랬고 이삭은
그런 약속을 받아서 내 자손이 별처럼 될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식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 지금 아마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요게 하나가 다 말씀과 연결해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건 단기간 내기 어렵고 꾸준히 말씀을 보면서 그 한 가지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돼요. 그리고 뭐 교회 나오고 가고 이런 건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는 전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좀 겸손하게, 우리 지금 성경의 100분의 1도 못 다른 걸로 알고 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해서 거기에 머물렀고 12절부터 보니까 25절까지 쭉, 여기는 뭐냐면 이삭이 크게 복받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를 얻었다. 12절에. 그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방해.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막고 메워서 이제 더 그가 잘 되는 게 싫으니까 물을 막아버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좀 보여줬던 아비멜렉이 떠나라. 떠나라. 좀 기껏 정착한 거, 우물도 있고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거부가 되고 그 땅에서 농사에서 좀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기껏 정착한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방인의 그 어떤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곳을 떠나요. 그래서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 거류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물을 다시 팠는데 거기서 샘의 근을 얻었더라. 19절에 보면은 참,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럼 골짜기에서도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럴 목자들이 20절에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분명히 그 이삭에서 판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 다툽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싸움이다. 그거예요. 다툼이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그럼 팠어. 그러니까 주고, 여기서 보면 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그들이 와서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대적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우물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이 있어야 뭘 양 떼고 송 떼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정착할 때 물이 그렇게 필요한데 자꾸 뺏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삭은 좀 이것저것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이방인에게 그 주위 사람들한테는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뺏겨요. 근데 이상한 것은 뺏겨도 하나님이 또 주세요. 또 그들이 뺏겨도 하나님이 다시 주신단 말이죠. 여기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한 가지 힌트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는 방식. 우리가 주를 온전히 섬기다가 또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단 말이죠. 이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는 비록 양보하고 물러나도 또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걸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는 참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뺏기고 내가 손해보는데 그걸 악자같이 싸워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그럼 나는 물러나. 양보하고. 그래 너희들 원한다면 가져라. 뺏겨. 나는 정말 그렇게 돼. 근데 내가 또 얻는다니까요. 그걸 막 싸워가지고 쟁투해서 얻는 게 아니고 늘 좀 이런 자세, 우리가 살면서도 양보하고 손해보고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그럼 또 자기가 물러나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항상 방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대처할 뿐이고, 항상 좀 넉넉한 마음, 나는 밤낮 손해만 보나, 난 밤낮 왜 이렇게 당해야만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 좀 기쁜 소식은 뭡니까? 26절에 보면 원수들, 아비멜, 이거 꼭 아브라함 때도 비슷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교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거야. 원수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화친하는 거야. 분명히 여호와의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비록 원수였지만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서 서로 평안히 갔더라. 그리고 또 물을 얻었다 하는 거야. 하여튼 물은 잘 얻어요, 이삭이. 또 얻고 또 얻고 그래요. 그런데 34절 35절에 짧은 절수지만 바로 여기 보면은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야 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삭 본인은 뭡니까? 그 부모님의 뜻이지만은 그쪽에 가나안 땅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래도 리브가 그렇게 결혼했는데 장남인 에서가 그 땅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에서는 충분히 그 부모의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을 끼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걸 봅니까? 이삭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고생을 하게 돼요. 이삭에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가 닥치는데, 하나는 어려움이요, 하나는 도우심이에요. 주로 어려움 무엇입니까? 흉년을 겪어야 되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를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 땅에서의 그런 위협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고, 정착도 못하고, 정착했다 싶으면 또 이렇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일 또 이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자녀인데, 자녀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우리는 이삭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중에도 그는 또 하나님께 도우심과 복을 받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내 자손이, 이미 든든한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이 땅을 얻을 것을 약속했어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두려웠지만 그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한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래를 11절에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래서 왕의 가족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재정적으로 100배나 얻어 거부가 될, 시기받을 정도로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받아서 또 미움을 받아 자꾸 이렇게 방해를 받고 우물을 주고 우물을 줘도 가는 곳마다 우물 얻어요. 갔더니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못 봤다. 그러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뺏기고 갔는데 또 있어. 뺏겨도 또 있고 뺏겨도 또 있고. 이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곤고하실 때 찾아와 주시고 또 그의 원수들도 찾아와서 화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약간의 공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려움, 하늘에서는 도우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을 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빼앗고 하나님은 또 계속 주시고, 다음이 없으신 그분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려움과 도우심,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두벅두벅 우리 남은 앞으로 50년, 40년, 30년을 가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도우심이 있고, 땅에서는 어려움이요, 위에서는 도우심.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죠. 어려움이 막 세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땅에서 주는 건데
그럼 그러십니까 하고 오히려 이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떠나는 사람. 불이 날 때 불이 나면 물로 끄고 불이 나면 물로 끄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우심을 이기고 어려움 도우심, 어려움 도우심, 어려움 도우심, 어려움 도우심, 어려움 도우심 이렇게 우리에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려우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2010년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여러분 어떻게 곤고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이 인생인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인생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또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래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에 도와주셨던 걸 기억하고 또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움 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건 하여튼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 지금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누구나 한두 가지 다 있고 뭐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또 도우심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또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항상 이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좀 지혜로운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